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인 세계 선교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최대의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왜 불렀는지, 사명이 뭔지를 알려주셨는데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과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만 알았다,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민사상으로 이 내용을 변질시켰고 이방인에게 배타적이고 유대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이방민족을 야만시한 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관심을 하자 인간의 자력 구원에 어떤 길도 없는 것을 아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명에 실패하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인 초대교회,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에 사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대위임 명령을 가장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파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에 충실했던 결과로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 제1의 종교가 됐고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곳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지만 세계 선교 명령은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무대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유대교의 거짓된 종교인들로부터 기만당하는 민중들이 모여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 이 갈릴리는 출발의 자리였고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고 또 제자가 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로 이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푸른 꿈을 안고 인생을 시작했던 새 출발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보자 그런 뜻이겠지만 이미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제자들과 이미 약속한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하늘의 대명령을 땅에 선포하신 지상명령과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모인 이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에디스타산, 이 말은 불신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망설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의심은 서서히 확신과 기쁨으로 변화되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로 20절을 보면은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중보자적인 왕이 되신 것이고 구원사의 대전환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주님이 이 땅과 천국의 최고 결정권자가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승계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행사됩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에 계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 이훈재 골키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은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막는 골키퍼와 같다. 항상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죠. 우리 역시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집안에 의사 한 명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 한 명, 또 경찰관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험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다 보니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순간은 죽음입니다. 아울러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미 영혼을 향하는 선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도, 죽음 뒤의 삶도 이 믿음의 선로를 달리는 중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천국 종착지와 연결이 되기에 인간의 최악의 난제인 죽음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열차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구원 열차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역마다 정차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둘 태우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주님은 이 일에 우리 모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구원 열차에 사람들을 탑승시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째 명령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제자 삼으라. 우리 19절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기 가서라는 헬라어가 포류덴테스 이런 말인데 과거 분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처럼 특정 지역이 아닌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교훈에 멍에를 맨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제자의 목표는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지 말고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모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일일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권능을 가진 주님께서 기적으로 한 방에 끝내시지 않고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격과 판단에 따라 동의를 얻고 자발적으로 결단하도록 하는 거죠. 강제로 끌어오면 식민지 백성이지 자유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세례를 베풀라. 자, 19절을 띄워주고 후반부를 아들과서부터 시작. 아버지와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세례는 제사함을 받고 메시아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고 메시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서약의 사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 이게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관계, 주님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비로소 이제 주님과 하나 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녀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장사됐다는 말이에요. 장사됐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세례받았다 이 말은 내가 이미 주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과거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뭐든지 내 마음에 맞으면 진리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도 세례를 받았지만 참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 세 번째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세계 모든 행함의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철학에서는 절대자에 대해서 만남이 없으니 구원자, 궁극자, 초월자, 제1원인 이런 표현을 쓰지만 구원자 하나님이란 이름을 말하나요? 참 종교는 구원자가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노출시켜 보여주시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는 착하게 살면 뭐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거기는 구원자 개념이 없어요. 불교의 구원자 개념이 있던가요? 부처님이 너희도 다 무슨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면 나처럼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여러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구원자 개념이 없어요.
모이다면 뭐가 되는데 뱀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사자도 되고 곤충도 되고 나비도 되는,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 같은 우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활기가 찹니다. 매사에 의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실전 발기합니다. 왜냐?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전반부를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죠. 가르침, 또 전파하심, 병고침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이 돼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생애 내내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푸셨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는 책임,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주님이 공생애 때 주신 계명, 교훈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전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단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그리고 전의지적인 결단과 실행이 동반돼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사랑이다. 다른 사람도 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공의 철학자 클레멘스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일제시대, 당시는 경성제국대학이고 지금은 서울대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29살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가 의대 입학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한평생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가장 당시로서는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제 박사 밑에서 수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민 의료구호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사신 장기려 박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온 힘을 쏟아서 말없는 실천을 보여준 믿음의 산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0절을 띄워주시고 볼지어보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예수님은 지상 대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대한 약속을 하시고자 주의를 환기시켜요. 볼지어다. 확실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지키기 위해 순종한다면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영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분의 약속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잠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27번째로 열병을 앓아서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또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발은 힘없이 몸에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글에 쓰고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감동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힘이 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가운데서 저를 지탱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 그는 몇 년 후에 치덤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임시로 마련된 오두막에서 새벽 4시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그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며 사역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역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과 그것의 성취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 활동 기간이고 주님의 재림을 예배해야 하는 준비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번에 우리 동부연회를 가보니까 이번에 오크밸리에서 컨벤션 연회를 했는데 굉장히 축제 또 아주 활기찬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찬양하면서 굉장한 연회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상의가 안 됐는데 연회 전에 알았습니다. 연회 총무님이 전화를 해서 제가 동부연회 700교회를 대표해서 전도대장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본부에서 감독회장이 나와서 전도대장 임명식을 하니까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간 앞이 캄캄했어요. 난 우리 교회도 잘 못하는데 무슨 700교회 전도대장인가. 그런데 제가 순간 전도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 사람의 감리교 최고 지도자의 임명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깨가 많이 무거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교회 전도하라고 지방에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내 선교사위원장을 맡았으니 저도 고민이 많지만 어쨌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동부연회 2년 동안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선교사업위원장이 되니까 우리 선교사 회장님하고 선교사들 몇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연회는 전부 선교사 대회도 하고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수양회도 베풀어주고 또 성지순례도 보내는데 동부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선교사업위원장 되신 분한테 말했지만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들어주실 것 같은데 꼭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서 우리 감독님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꼭 한번 해보자. 경비가 한 2천만 원 든다고 그러면 십시일반 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동부연회도 선교사들이 한 30가정 가까이 있는데 이제 한 20가정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 일도 해야 될 텐데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려야 하는 이 축제의 시간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는 시간인데 이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쓰여진 거는 끝난 것 같지만 마감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안에 29장을 써야 되고 30장을 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 영혼고운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런교회가 전도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런 지역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곤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 와서 우리 구원의 방주가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본부를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철원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